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는 1절 2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속초에 가서 점심 식사를 잘 먹었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요. 누구든지. 그처럼 우리가 영혼의 양식도 잘 먹으면 내 영혼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요.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2절이 이어서 3절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3절 4절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 목자이시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3절 4절 두 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4절인데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우리 목자시란 말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좀 마음이 다운되고 어두워지고 힘들면 부모님들이 보듬어 주세요. 너 이렇게 오늘 우울하냐? 뭔 일이 있었냐? 뭐 걱정이 있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몸이 좀 아프고 힘들 때는 안타까워가지고 너 왜 그래?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대리한 목자와 같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참새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부모 자식이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격려하고 얼굴을 밝게 해주려고 하고 힘들면은 막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그러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다운되었을 때, 내 영혼이 힘겨워할 때, 어두워질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23편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나 이 뭐 기쁨이 넘칠 때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칼뿌리를 들이대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그냥 이 피난살이에서 쓴 게 시편 23편이에요. 우리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좋은 그런 음악당에서 음악회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음악가들이 막 성악가들이 부르잖아요. 야, 참 찬양 잘한다. 그렇게 시편 23편이 화려한 음악당에서 이렇게 성악을 전공한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멋지게 노래를 하지만 사실은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 번째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상처, 트라우마, 아픔과 눈물 속에서 쓴 책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도무지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뭡니까? 죽이겠다고 쿠데타 일으켰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거는 관두고, 그보다도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부모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만 않게 해도 공경이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님 마음에 부모님이 나를 볼 때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야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는데, 아니 이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었으니 내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물론 이제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충고를 받아야 되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고 우뚝 서야 부모님이 대견하게 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됐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우뚝 서서 잘 나갈 때 부모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참 상처도 많아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 바람 짤 날이 없어요. 하나 해결되고 또 다른 게 해결되고 뭐 복잡하죠.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속상하고 상처받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질 때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 네페시, 헬라어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그런 뜻입니다.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건 뭐냐? 슈브, 헬라어로 슈브인데 되돌아가게 하다, 회복시키다. 내 영혼을 다운된 데서, 어두워진 데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역경에도 승리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관심이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영육간에 다운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목자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는 시편 23편 3절과 4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여기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은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목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됩시다. 좀.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거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물이 마르면 아무것도 안 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힘겨운 일이 있으나 사탄의 뭡니까 공격으로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팩트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도 내 영혼을 도와준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뼈가 마르지 않고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동산인데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래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동산, 안산 동산교회 물된 동산 같겠고 아주 이사야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줬어요. 동산교회, 물된 동산이다 이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고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고백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가 곤고하고 힘들지만 내가 곤고하고 힘든 것만 묵상하면 나는 무너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곤고하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힘들고 진퇴양난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굉장히 힘겨운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곤고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뭐를 베풀어 주시냐? 내 영혼을 가만 놔두지 않고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근데 주님에게 안 가면 쉬질 못해요. 맨날 힘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멱살을 잡히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아이고 주님의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냐. 전도하는데 딴 데서는 전도하면 박수치고 칭찬도 해주는데 얻어 터지고 그냥 옷이 찢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옥에서 쉬었어요. 편하게. 주님의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쉼을 얻고 주님께 갔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 사람들은 뭔 일 있으면 막 화를 내요. 이럴 수가 있어? 막 가서 따져야지. 혈기가 나고 화가 나.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얘기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멍에를 먹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의 온유를 가지고 살면,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게 내 문제가 커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의 멍에와 겸손의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길이 없어요. 마음을 새롭고,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내 마음을 새롭게,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었어요. 기뻐가지고 그냥 내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너무 기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의 그 어두웠던 마음, 죄악된 그 어떤 괴로운 것들,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은 거예요. 소생함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받은 것이다. 주님 앞에 안 나가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교회에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안 나와. 시험 들어서 아니, 시험 들수록 더 교회 나와야 되고, 시험 들수록 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해 의의 길을.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잖아요. 새벽같이 내리잖아요. 그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더니 척박한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 이거 어떻게 살지? 60만이 출애굽했는데 200만 명이거든요.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뭐가 식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먹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먹어야 정신 차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는데 새벽같이 내려 어두워지. 근데 그 새벽같이 오는데 만나도 함께 이슬과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곤고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의 영육을 소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는 육신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귀찮아서 재산을 받아다가 다 낭비하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죽게 된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을 수가 없지.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은 없지만 종의 하나로 삼아주시기만 하면 죽지는 않겠느냐 하면서 살려고 갔어요. 살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상고가 먼 곳에서 언제 돌아오나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주일날마다 예배할 때 너무 뻔뻔할 때가 많아요. 맨날 지었던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해요 이게. 사람이 그 얼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 기가 막힌,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도 전도도 안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살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둘째 아들도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이요 재산을 다 팔아 창겨 먹고 허랑방탕하여 소진되어지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죽음의 일보 직전에 그래도 죽을 수가 없어 살려고 아버지께 돌아간 그를 먼저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달려가서 안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탕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고 새벽마다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만나를 주시듯이 사실 새벽기도 나갈 때는 아이고 오늘 무슨 기도할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끔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주시잖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고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됐지만 그는 정말 교회도 안 나가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을 가고 술집 작부하고 동거 생활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유학 간 사람이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찢을 정도로 불효자식인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돼서 훌륭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런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참된 안식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들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참된 안식, 기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영혼의 기쁨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의 길로 계속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은혜요.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두 번째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정말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수를 물리쳐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다윗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장군이요 왕이요 부자요 통일 왕국의 왕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시편의 거의 반을 쓴 시인이에요. 시인. 그리고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예요. 그 연주가 얼마나 영육간에 충만했던지 누굽니까?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음악가요, 시인이요, 부자요, 장군이요, 왕이요. 야,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 이게 진짜 최고, 남자로서 최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했는데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크게 성공한 다음에 한눈을 판 거예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 부하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장수의 아내인 것입니다.
자기는 아내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게 됐어요.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갔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범죄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죽어마땅한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돼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뭐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나단을 통해 책망받아서 그가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한 다음에 어떤 왕이 됐느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이고, 죄 안 졌으면 좋겠는데 죄를 또 졌네.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회개케 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 역대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다윗은 범죄에서도 나단을 보내서 의의 길로 인도했지만 이 여로보암은요, 우상숭배 길로 나가서 아주 멸망의 길로 갔어요. 이게 역대기, 열왕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의의 길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목자이신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됐어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45장에도 보면 누굽니까? 요셉이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뭐 정말 어려웠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날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욥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욥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인데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 네? 금을 연단하잖아요. 잡석들 다 빼고 순금같이 큰 막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 단련한 후에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이 소생케 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얼마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에 보면 길이 호도스예요. 호도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보면 연세가 80이 됐는데 그분은 그렇게 참 내 한순간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는지. 아니 저분은 자기 욕심도 없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한도 끝도 없이 도와주는데 샘솟듯이 도와줘요. 샘솟듯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주님을 본받으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주님의 온유의 멍에와 겸손의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본 것 같아요. 아이고 희노애락이 아주 충만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아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교회 개척할 때 기쁨의 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오목교에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을 제가 10년 만에 바꿨어요. 목동 평강교회라고. 보편 타다가 있는 목동 평강교회. 그게 지금 38주년 됐습니다. 이번에가. 그게 지금 저 모목교회도 지금 있어요. 제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기존 교회 갔다가 선교지에 갔다 왔죠. 어쨌든 간에 기쁨이 넘쳐서 너무 좋아서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줬어요. 87년도에 그러니까 만 38년 전에는 기쁨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때는 의자들하는 게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교회였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말씀의 교회 그렇게 개척한 적이 있는데 그 의자 붙이는 게 없었어요. 그때 38년 전입니다. 그때가 참 초창기죠. 너무 기뻐서 영락교회 뭐예요? 영락교회는 영원한 기쁨. 성결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또 거룩한 기쁨.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평안한 거예요. 자, 목자이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항상 어떤 경우에서든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겁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게 딸이 4명이 수장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처절하게 자기 딸이 엄마와 자기 와이프와 딸이 배 타고 같이 가다가 남편은 늦게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배가 전복이 돼서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그렇죠? 4딸이 다 빠져 죽었어요. 기가 막힌, 형용할 수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자기 딸 4명이 물에 수장된 곳까지 가서 이제 안내를 해준 거죠. 거기서 처절하게 눈물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녀를 다 죽였습니까? 처절하게 울면서 울부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역사했어요. 그 음성이 들었을 때 펜을 쓴 게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쓴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찬송 많이 사부로 불렀어요. 사부 중창 나와서 막 했는데 그 찬송을 그분이 그 4명의 자식을 죽은 처절한 상황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찬송시를 쓴 거예요. 찬송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강 같으나 내 영혼아. 그 찬송을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쫓기는 입장에서 목숨이 위태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평안, 샬롬, 평안.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파송할 때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난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도 그냥 놔두세요. 감기 걸린 겁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꼭 맞는 말도 아니요. 항상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건 안 했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뭐 성적이 나쁜 사람을 두둔하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뭐 아유 목사님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도 받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상처를 안 받... 나는 누가 나를 책망하면 고맙더라고요. 날 책망하면 상처받죠. 근데 책망받은 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그냥 놔둬. 가만히 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아주 듣기는 좋은데 그게 믿음의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훈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으셔서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윗도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평안하게 명령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칠 때 돌이 그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를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통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내가 두려워한 적이 없었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누구요?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와.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보면 자 시편 27편 3절 읽읍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할 것이며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앞이 보이지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전쟁이 일어날 리는 없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 놀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놀랍니까? 놀래는 것도 주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도대체. 강하고 담대해야죠. 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요 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그 먼 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시간을 뺏기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갔다 오면서 기뻐요. 왜 기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돈이 많아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부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정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국리 끝에 평안을 해결해 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액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림을, 좋은 그림을,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평안하면 거액의 돈을 준다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많은 화가들이 돈 벌려고 부자가 이제 돈을 거니까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있고 막 두둥실 흰 구름이 떠 있는 그림을, 멋있는 그림을, 어떤 사람은 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전경을 그린 분들도 있고, 하여튼간에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그 부자 앞에 가져온 거예요. 당첨되면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는 아름다운 그림이고 호수가 있고 흰 구름이 있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전경을 그렸는데도,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운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인데도 그런 걸 붙잡지 않았어요. 그 부자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어떤 그림이 걸렸냐면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림이 그 부자가 택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폭포수, 큰 폭포수가 쏟아지는 암벽 한쪽 틈새로 로빈새가 있어요. 로빈새가 둥지를 들고 알을 품고 있었대요. 그런데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 로빈새가 말이죠, 폭풍에 그 폭포수에 휩싸이면 그냥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알을. 네?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로빈새의 눈에는 그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암벽 한쪽 틈새에 둥지를 들고 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근데 그 로빈새의 눈은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그 부자가 내가 사겠다고 현상금을 다 줬어요. 큰 돈을 줬어요. 그 그림을 택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 그림을 택하느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질문했어요. 좋은 그림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그런 그림을 사는 이유는 뭐냐 물어봤더니 그가 분명한 어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로빈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폭포수,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암벽 한쪽에서 알을 품고 있는 그 로빈새가 말입니다. 그 눈이 너무 평화로운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 불면 날아가면 이제 다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 폭포수에서 휩쓸려서, 근데 그런 알을 품으면서 그 새는 굳건하게 평안하게 있었던 그림을 보고 역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이 진짜 평안이구나 해서 그 그림을 샀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따라서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불안뿐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얻는 평안, 무풍지대에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고요,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러한 세파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은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아니면 평안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꼭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을.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을 누리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복음성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을 중심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꼴찌를 두려워하지 않는 항상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나는 받았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